외교관들은 국가의 부르심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외교관들은 한 나라의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유엔에서 한 사무국에서 전 세계에 활동했던 약 30년 이상의 외교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가 복무했던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좋았는가 하는 설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치 외교를 펼치는 외교관들에게 이른바 질문한 겁니다. 그대가 다녀보고 복무해보니까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가장 좋았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답이 어디였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니고 여러분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덴마크를 갈 때 그들은 한 가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백성 모두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유엔에서 만든 표가 있습니다. 덴마크를 평가할 때 Name don't lie. 덴마크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덴마크를 평가할 때 많은 의기관들은 한마디 말하는 거예요. Name don't lie. 덴마크인들에게 거짓말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더라. 이런 것 때문에 믿고 그 활동해도 큰 마음에 상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까닭에 그들은 말하는 거지요. 덴마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을지 몰라도 덴마크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 이 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덴마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덴마크보다 더 살고 싶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향같이 느낀 것이 바로 덴마크의 문 아니겠냐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볼 때마다 가끔 느껴봅니다. 덴마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을지 몰라도 덴마크에 가서 더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말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미안함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덴마크는 모든 의견한테 마음에 푸근함과 감동을 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걸 볼 때 한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덴마크로 부임할 때 모든 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덴마크에 부임하는 모든 대사들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특권 누리듯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어디에 갈 때마다 마음이 기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뭐라 봅니까? 크리스찬들은 바로 주일날 교회 올 때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설사 있어도 주일날 교회에 모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겠냐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모든 의기관들이 덴마크를 굉장히 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외교관한테는 덴마크일지 몰라도 크리스찬들의 공간을 뭡니까? 우리가 오래 머물고 싶고 거기에 머물러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만한 이런 장소를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주일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올 때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설사 이 땅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공간이 설사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더 좋은 이런 자의 마음이 진짜 성도의 마음일 것이고 이것이 복된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시편은 시는 안 것이에요. 시편 84편은 뭡니까? 성전 삼한 노래거든요. 84편 1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이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고백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하 4, 5절 말씀에서 이름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의 한날이 즉 아버지 집에 한날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여호와의 집에 궁전에 머무는 것이 즉 악인 장막고 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 사는 것이 낫다는 고백을 시인이 남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바보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술 좋아하는 분들은 좋은 장소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여행 좋아하는 분이야 좋은 장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런데 그런 말하는 거지요. 주의 궁정의 한달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 장막고 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설사 문지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고백을 시인이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는 안다는 거지요. 거룩한 주일날 죽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보다 위대한 특권이 없다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가 뭡니까? 내 눈과 마음이 이곳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있어 널 볼 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해 준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까닭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은 덴마크가 아니라
저는 크리스찬의 영적 어머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 때 진정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 한날이 낫다는 말은 과장법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감격을 아는 백성은 걸어간 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 올라올 때 내 가슴은 이미 설레이는 거예요. 내 가슴은 이미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영혼의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쭤보지요. 주의 집 한날이 다른 것 천하보다 낫다는 고백이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다. 악인 장막에 수름식이 많고 온갖 화려한 것이 많아도 내 아버지의 집이 초라해도 그 집에 문지기 남는 것이 더 복됨을 알고 있는 백성이 있다면 이 종은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를 만난 사건보다 이 땅에서 놀라운 것은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모든 만남이 다 귀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귀한 법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좋다고 유혹을 해도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예배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마음에 인정될 때 이 성도가 진짜 예수와는 참 크리스찬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답니다. 이런데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33장 29절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를 예비하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구나. 이 말이 아쉐르란 뜻이 아쉐르, 행복이란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만큼 복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자구나. 네가 날 알고 날 위해 경배하고 날 찬양하고 날 기쁘게 하는 이런 자리에 앉은 거, 이런 습으로 얻은 네가 내 볼 때는 이 땅에서 너보다 큰 행복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유를 발표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이 땅 모든 백성 가운데서 너같이 여호와께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죄의 상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았고요. 즉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인자와 그 일로 너를 관시우시고 모든 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영생을 경험한 죄 백성이 되는 그 사실을 너 외에 누가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양손에 은과 금이 없어도 영생과 죄사함을 얻었다면, 양손에 황금과 여러분들 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손에 구원과 죄사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자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있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실을, 예수 만나 죄사함을 경험하여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리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공감한다면 주의 궁중의 한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악인 장막에서 대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봤던 신의 마음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안 됐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신약을 다시 한번 점검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행복을 가진 자, 그리고 행복하다고 부르신 말인 자, 이런 말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우리는 감히 할 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일평생 사시면서 당신께서 제일 잘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죠. 시험 봐서 지식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영생을 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통장 잔고에 그 액수의 그 무게만큼 구원을 준다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모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가문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구원을 결정했다고 치면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한테 영원하여 먼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어 그 은혜의 공로로 죄사함을 갖게 하시고 죽으신 예수 믿을 때 그의 의가 전가되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경험하는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아버지가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아무 공로 없이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 얻게 있는 선물에 우리가 포함될 때 그걸 선물로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걸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행복자라는 호칭을 주려고, 여호와께 구원을 경험하여 더 이상 죄와 정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묶이지 말라고, 우리 영혼을 풀어헤쳐 자유로움을 주시려고 예수가 친히 죄인 되었다면, 그가 죄인 되어 내가 죄인이 아니고 그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린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달려와 당신이 단싸는 예배에 감격과 정성을 담지 못한다면 이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고 새벽을 드리면서 몸은 망같이 무거울지 몰라도 주일날 아침에 잠을 깰 때는 내 몸에 있는 천근만근의 피곤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 시간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 마음이 설레어서 제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하는 백성이, 너 같은 백성이 어디냐고 먼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음에 당선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가 주신 아셀 지파의 복을 몇 가지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셀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몇 자들입니까? 모두 10번째 아들이 8번째 아들. 야곱이 레아에게 6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초반때 레아의 시종 실바에게 2 아들 낳죠, 여러분들. 그래서 레아에게 6명을 낳고 실바에게 2 낳았는데, 실바의 둘째 아들 바로 아셀이에요. 이 아셀임의 뜻은 뭐죠, 여러분들? 행복을 잡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도 행복을 잡은 자예요. 이런 10번째 아들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축복을 빙자한 것이죠. 이런데 아셀 지파를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복받은 아셀과 복받은 우리 성도를 비교할 때 이 주신 모든 복은 우리한테 유하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연말 맞이해서 이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행복자 여러분들께 이 선물 오늘 함께 약속을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말씀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33장 24절.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잔복을 받으며, 그런 말이 뭐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문맥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다잔복이라는 것은 뭐죠?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의 권력이지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상속이 없다는 것이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일수가 없다는 거지요. 즉, 대 끊겨서 가문이 문 닫는 겁니다. 이런데 다잔복이란 말이 뭡니까? 자식이 많아 이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머리를 보죠. 이것 때문에 형제의 무엇이라고요? 기쁨이 되며. 이 발이 뭐에 기름에 잠기는 말이 뭐죠?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누구한테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살더라도 어떤 형제를 늘 어려워서 형제가 볼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사형제 살더라도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바라볼 때 형 동생이든 간에 마음이 아프거든요. 기쁨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데 그를 볼 때마다 형제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셀 지파의 받은 복 때문에 이걸 지켜봤던 많은 형제가 뭘 느꼈냐면, 야, 저 복 참 빛난다. 어떻게 저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입을까? 모든 자가 낙심하다가도 그 아셀 지파를 바라볼 때는 뭘 느낍니까?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기쁨을 전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 볼수는 이런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이 백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번제 앞서는 말하지요. 평범한 1000명보다 천재 1명이 10,000명을 먹이 살린다고요. 물론 그 말이 과장은 돼요. 이런데 스티븐 잡스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지요. 고만고만한 1000명보다는 한 명의 천재가 혁신을 일으켜서 10,000명을 먹이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말이겠습니까? 쓰임받는 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까? 성도 가운데 누가 복을 받아보십시오. 그의 받은 복으로 성도 10명을 거둘 것이고, 어려운 자에게 구자 성경을 통해서 고래를 같이 모든 백성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삭개가 회심하여 자기의 재물의 반을 이렇게 줬을 경우에 여리가 마을에 거지가 없는 것처럼, 욥바의 다비드가 있어서 그 한국 마을에 과부했던 모든 여자에게 솥과 겉옷이 이어져서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어떤 마을이건 어떤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탁월한 지면은 한 성도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통해서 모든 자가 그를 보고 기쁨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 속에서 바로 큰딸 내가, 큰아들 내가 막내지만 내가 한 집안의 기쁨을 담당하는, 그리고 한 집안의 어려움을 다 져갈 만한 힘을 가진 이런 형제 기쁨의 복도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의 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서 날 통하여 주의 종과 모든 주의 백성이 더불어 용기와 힘을 얻고 나가서 물질복도 받게 하는 이런 영적 통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 복이 복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아버지 앞에 기대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만구만하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 없는 데 그냥 묻혀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머니의 송곳처럼 한번 멋있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날 통하여 날 키운 내 부모가 형제 때문에 아파할지라도 날 통하여 기쁨을 얻고, 많은 성도가 힘이 없어 지쳐있지만은 내가 복을 받아 이 복의 확장과 넘침을 통해서 한마음교회가 또는 모든 성도가 더불어 기쁨을 경험하는 이런 송곳의 날카로운 복을 받는 아슬바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왕 수하에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됐다는 거죠. 바로왕이 옳지 않음을 다 알았지만 그 누구도 바로왕 수에서 해방의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부터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 친구를 거절합니다. 나부터 바로왕의 수속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담대히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면이 벌어진 거지요. 아무도 꿈을 꾸지 못한 우리는 400년간 바로의 손 아래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게 편해. 이래서 살던 백성한테 배부른 돼지는 자유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섭리로 돌아가자고 출애굽을 명령할 때 그 누구도 못한 것을 모세 한 번이 시도할 때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민족을 세운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가 뭡니까? 형제의 기쁨이 되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던 공동체와 교회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셀이 받은 첫 번째 지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33장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산은 나를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장은 떨립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문빗장은 놋과 철이 될 것이며, 여러분 문빗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잠그는 거지요. 왜 잠죠 여러분들? 적군이 들어와서 내 문 열고 들어올까 봐 문빗장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문빗장이 만약에 나무라면 가게 밀 때 부러지겠지요. 근데 놋과 철이면 밖에서 밀어도 문은 철통같이 막혀있겠지요. 외부의 적과 외부의 침략에서 내 성을 보호할 문빗장이 뭐라는 것입니까? 놋과 철이라는 거예요. 이건 꺾여서 문이 열림을 당하여 내 성이 누락당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서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이 본문이 좋은 거예요. 네가 사는 성이 안전하다. 이런 이 성을 지키는 현관문에 있는 큰 대문이 바로 문빗장인데 놋과 철되어서 누가 밀어도 이것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 거예요? 우리가 발이 기름에 잠길 만큼 바른 복이 있다면 이 복이 새지 않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요. 이 복을, 발이 기름에 잠길 만한 큰 복을 내가 갖고 사는데 이걸 끌어안고 성 안에 왔는데 성 밖의 적군이 이걸 노릴 때에 문을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지요. 왜 그래요? 내가 얻은 모든 보물과 모든 자산이 있는 내 성을 지키는 그 문에 문빗장에 모와 못이니까 철과 노시대 뺏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셀 지파는 지켜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빼앗기는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얻은 복이 날아가지 아니하는, 내가 얻은 복이 여러분들 무효되지 않는 이런 지키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낀답니다. 복은 크게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받은 복과 지켜주시는 복. 받은 복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예가 좀 약간 천박하지만 듣기를 바라겠습니까? 1년 열심히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버지가 건강 안 지키면 1월달 입원해서 술비로 1,000만 원 나가는 거지요. 1년의 수간 따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받은 복도 귀하지만 받은 복을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어야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아버지가 지킬 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버지를 떠나면 여러분들 과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쓰고 수고에 벌어도 창고에 쌓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번 돈인데요. 어떻게 쌓은 공덕인데요. 내가 어떻게 올라온 치유인데요. 이걸 여러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과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문빗장과 놋장에 대해서 내 삶의 복을 지켜주어야만 이것을 내가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더 느껴본다는 거죠. 이런 나이 바라볼 때 사무엘상은 두 가지 복을 말하거든요. 첫째가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에 가든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의 그를 두려워하더라. 권력을 잡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자기 부하를. 왜죠? 어디 간지 모함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혜 주신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가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에 가는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이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지혜를 주어서 정격을 받게 하는 것이요. 이집을 주어서 여러분들 공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복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늘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셔서 경배했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즉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빼앗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놓침과 분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은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설교했어요. 그렇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죠? 그 말 설교할 때가 제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연말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고맙다고 그래서 횟집을 갔다. 63빌딩의 횟집. 비싸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둘이 한번. 자식들이 정말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서 연말에 모시고 가서 가장 맛있는 회를 갔는데 이걸 드시다가 아버님이 토하셨네. 이걸 사신 딸과 아들이 어떤 마음일까? 아유, 오늘 헛집 썼어. 그게 헛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1년 동안 이러면 살아왔습니까? 죽을 만큼 살아왔잖아요. 고단할 만큼. 그렇게 얻은 복과 그 은혜가 있으면 그걸 누릴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쏟아버려서 빼앗긴다는 것은 뭐예요? 받은 복을 아버지가 지키게 못 만들었으면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존재시키라고요?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놋과 철 빗장으로 아버지가 날 지켜주어야 내가 성 안에 쌓아두었던 나만의 아름다운 선벌들, 내 자식을 준비하고 내 부모를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셀 집회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지켜주신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이 말이 너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건강도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산에 가시는 분들 건강 때문에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생사복에 죽겠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지 말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의 건강을 취할 때도 그 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Jesus first, 예수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셀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복받는 백성이구나 하고 그를 찬양할 때 주님은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내 딸과 아들아, 네가 아끼는 것들, 그게 어머니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 치유든 간에 내가 철과 놋빗장으로 지켜주마.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33장 25절 이어서 보세요. 내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 사는 날에 따라서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말이 힘말로 능력이란 말이 노베라는 뜻인데 노베. 능력이란 말이 힘말이 노베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 기쁘게 할 때, 이 땅을 살 때 뭘 줬다고요? 노베. 즉 뭘 하든 간에 이걸 지배하는 걸 줬다는 거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만드시는, 네 영을 존귀하게 만들어
모든 자에게 존귀한 평가를 받는 이런 자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일평생 살 때 아버지께서 능력에 또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즉 어디 가서 참 무능한 사람 이런 말 듣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하나 쓸모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넌 있어야 돼. 너만은 필요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냐. 이런 약간은 과장일지 몰라도 나의 존중함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 가든 간에 필요 없는 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없으니까 뭔가 안 돌아가요. 일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그 없으니까 무엇이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뭘 느끼는 것이지요? 야, 그 난자리 컸구나. 그를 또 찾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놀란 게 있답니다. 여기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바둑. 참 우리는 거룩하서 바둑을 둘 때 그 사활이 있어. 사활 문제가 있거든요. 사활 문제. 즉 흑백이 놓일 경우에 이게 죽냐 사냐 이게 사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프로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풀다가 안 되면은 그런데요. 야, 박영훈 불러와 그런데 박영훈이. 박영훈 구단이 있어요. 박영훈 구단. 아마추어에서만 풀어야 됐지만은. 그러면 프로끼리 풀다가 안 되니까 야, 영훈 형 불러와 그런데요. 그럼 와보면은 이거 죽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모른대요. 사활 문제 풀다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한번 개트를 한번 봐보라고. 이러면 그가 와서 내가 더 보소. 형님 이거 죽는 바둑이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입니까? 영혼이 불러와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어려움 당할 때, 야 장로님 불러봐. 교회가 편할 때, 또 힘들 때, 야 창원이 불러와. 왜 전혀 공감을 안니? 아멘. 또 힘들 때 문제사님 불러와. 실사님 불러와. 그게 내가 지목될 때 이 감동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럼 끌려 어떻게 그랬죠? 기분 나쁠 때 소매를 왜 또 내가 더 필요한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실제 뭐죠? 네가 산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한테 필요한 그 누구한테 꼭 알맞은 이런 존재가 쓸모가 있을 때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즉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네 산날 동안에 너를 쓸모있는 존재로 쓰겠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존재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간에 그런 지혜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복을 또 보시겠습니다.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팔이 네 아래 있대요.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업는 거예요. 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추울 때 어머니 품에 속 안기죠. 이게 처소예요. 그죠? 아이들은 처소가 뭐죠? 추울 때 어머니가 이렇게 안으면은 거기 품에 기어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머리를 맡기고 엄마 이런단 말이죠. 이게 처소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팔 아래로 딱 잡아주죠, 여러분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뭐가 된다고요? 처소가 된대요. 어린아이는 나를. 그리고 내가 떨어질까봐 발 아래를, 허리를 아래서 손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겠어. 이걸 알고 이 말씀 읽어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 보시겠습니까?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몸을 잡아준 거예요. 아래 엉덩이를, 우리 아이의 허리를 왜 떠지 않도록. 이거를 아실 때가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지요. 모세가 이것을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걸 느껴봐요. 시장을 갈 때 애가 얼마나 미웠으면 애가 울고 뒤에 따라오는데 그냥 내부중에 고란 엄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애가 막 울고 따라오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우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 용서하기 바랍니다. 네가 따라와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 뭡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이렇게 안아요. 안고 품에 깊게 끌어안 다음에 손 깎이 껴서 엉덩이를 딱 받쳐주거든요. 그리고 붙어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 모습 볼 때마다 이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내 처소가 되어주신대요. 비바람 막아줄, 그리고 온갖 이웃의 위풍을 막아줄. 그래서 여기에 날 품으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죠? 창조의 손길로 내 허리를 꽉 잡아서 누군가 날 빼앗지 못하게 지키는 이런 복을 아버지가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십자가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품에서 너를 뺏을 자가 없다고요. 이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처와 지원자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인만인이 내 곁에 엎드리나 재앙이 맞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소가 어디예요? 내가 머물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면 전 바로 교회 나올 겁니다. 바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밖에 내 처소가 없으니까. 아버지만이 넘어지고 주저앉는 나를 잡아서 일으킬 아래손이시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단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처소에 달려와서 아버지의 창조의 손길로 나를 잡아서 내가 주저앉게 만지신 손길이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이스 말하지요. 내가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뭘 삼았다고요? 거처 삼았다고요. 그래서 말이 뭡니까? 모든 사자가 내게 지켜주었다고요. 그리고 뱀을 밟고 사자를 밟았다고요. 여러분의 처소가 뭡니까? 어려움 당할 때, 비 올 때 우산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품이라는 겁니다. 오시면 우리 주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나를 아래를 잡으셔가지고 내가 떠지 않게 만들고 누가 날 빼앗지 못하게 아버지가 날 보호하는 손길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33장.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리는 곳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데 야곱의 셈, 즉 우물이 곡식과 새 포도 땅에 홀로 있다. 여러분들, 곡식과 포도주는 논밭을 말하는 거죠. 옆에 뭐가 있어야 이걸 키울 수 있습니까? 우물, 샘물이. 샘물이 없는 우물은 여러분들 그냥 땅이에요. 이런데 뭐죠? 야곱이 농사할 때마다 아버지가 샘이 되셔서 농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생수가 되어 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갈렙이 자기 딸 악사가 시집갈 때 에훗이 온니엘이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갈 때 악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자가 뭐랍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워요. 갈 때 땅을 바를 경우에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또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물 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물 달라고. 우물 안 주면 땅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악사라는 그 갈렙의 딸이 시집갈 때 아빠한테 우물 주게 뺏어가요. 우물을 뺏어가야 농사 짓거든요. 그 당시 뭡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죠. 우물 있는 땅이 옥토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안전히 관단 말이죠, 여러분들. 너는 근데 야곱은 뭡니까? 많은 포도와 곡식을 거둘 것에 홀로 샘을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할 때마다 아버지가 샘되어서 내 땅을 옥토로 만드는 역사를 주는 것이 약속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지고 복주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이,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만큼 수고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자기 사업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목숨을 다 걸고 열심히 살거든요.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샘이 되어주는 기업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샘이 되어서 곁에 오는 자가 복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빼앗기면 우리의 수고는 땀으로 끝나는 것이지 결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처소와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여러분들 헌증이 아니에요. Nines don't lie. 덴마크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짓말 안 씁니다. 네가 행복자로서 내 곁에서 날 기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내 논밭에 내가 샘이 되어 네 곁에 있어주마. 그래서 이 준비 들으면 저로 네 밭에 양식을 내가 생생하게 주마 약속 준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외교관들은 덴마크를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서. 그룹 부임되면 여러분들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그들 말하는 이걸 뭡니까, 여러분들? 덴마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있을지 몰라도 덴마크보다 더 사고 싶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 외환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저도 이제 은퇴하면 덴마크 이민 갑니다. 그때 따라오시면 같이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잊지 마세요. 가장 좋았던 것은 그들은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거짓말 안 씁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여기는 덴마크도 다 그러는데 저는 그리스도 아닌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거할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것 천년보다 낫다는 말이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악인 장막보다 여호와의 궁전 문제 있는 것이 낫다는 고백이 과장이 아닌 걸로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자란 말에, 그러니까 성경 말하지요. 너는 행복자구나. 너와 같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어디 있냐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에게 아버지가 세 가지 약속을 주었어요. 첫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모든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네가 모든 가문의 기쁨을 세우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얻은 복을 지켜주어서 놋과 철빗장으로 지켜주어서 너에게 얻은 복을 빼앗을 자가 없게 주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가 일평생 살 때 능력이 널 따라다닐 것이다. 이 말씀을 줬다는 거죠. 세 번째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샘 곁에 놓인 밭 같은 양식을 주어서 항상 아버지가 샘에 대해서 기근이 없고 감없는 복을 아버지가 기업속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가 됩니다. 한 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1년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정말 여호와께서 샘되어서 내 삶과 밭을 지켜줄 생수로 올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돌아보시면서 한 주 남았지만은 신앙을 점검하시어서 아가설 집회의 복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